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장은 번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화목제란 어떤 제사인가를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그 오온이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샬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평화 또는 화평과 연관된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평안과 안녕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얼핏 오해하면 이 화목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사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속죄제나 속건제입니다.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졌다면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사는 속죄제나 속건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뭐냐? 이 화목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져버린 화목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화목, 지금 누리고 있는 화목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화목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변 이웃들과도 함께 나눈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 성경의 몇 구절의 번역과 연관된 오해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번역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다고 합니까?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 예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속죄하는 것 또는 속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 또는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번역을 한 것은 화목하게 해주는 제물이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의도로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속죄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화목제의 제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의 종류로 본다면 화목제의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속죄제의 제물로 세워지신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의 번역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여기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번역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화목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죄값, 보상,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죄값이니 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가 되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맨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목 제물도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화목 제물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화목제의 제물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값, 속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놓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오해가 화목제에 대한 오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화목하게 된 관계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런 구조들로 인해서 화목제가 없는 화목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사로 이해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찬송가 304장에도 이 성경 번역이 그대로 오해의 소지로 작용을 해가지고 찬송가 304장 1절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화목제물도 화목제의 제물이 아닙니다.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제물, 다시 말하면 속죄제의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몇 구절의 성경 구절들, 그리고 찬송가 가사 이런 것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서 화목제의 본래 의미를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화목제는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 화목제는 죄 용서, 죄 사함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웃 사람들과도 그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개념, 화목제의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제의 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으로 오십시오. 레위기 3장으로 오십시오. 레위기 3장에 보게 되면 화목제의 제물로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소가 나옵니다. 3장 6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는 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양, 염소가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되는 소, 양, 염소는 암컷과 수컷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 제사에서는 항상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로는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컷을 드려도 되고 수컷을 드려도 됩니다. 이것은 화목제가 다른 짐승 제사들에 비해서 의무감이 덜한 자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의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 하루에 2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서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속죄제나 속건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그에 비해 이 화목제는 의무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드리고 싶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물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롭게 흠이 없기만 하다면 암컷도 드릴 수 있고 수컷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화목제의 특징이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평에는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전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게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먼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서 도살을 하면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 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단 사방은 제단 사면의 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단 사면의 벽에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뒤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 가운데 내장을 덮고 있거나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들을 다 떼고 또 간에 덮인 꺼풀을 뗍니다. 또 콩팥 2개를 떼어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기름 덩어리들과 간 꺼풀, 콩팥을 제단에 태워 바칩니다. 제물이 양인 경우에는 한 부분이 더 떼어져서 태워집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물이 양인 경우에는 다른 소나 염소와 마찬가지로 기름 덩어리, 간 꺼풀, 콩팥을 뗀 데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뭣도 떼라고 합니까? 양의 꼬리 부분도 떼라 그럽니다. 이것은 양의 꼬리 부분이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은 꼬리 부분이 98%가 기름이라고 합니다. 제물의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양의 경우에는 기름 덩어리인 꼬리 부분도 떼어서 태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번제 같은 경우에는 가죽만 벗기고 제물의 모든 부분을 다 불태워 바쳤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 덩어리 그리고 간 꺼풀, 콩팥만을 태워 드립니다. 양의 경우에는 기름이라 할 수 있는 꼬리를 또 추가로 떼어 태워 드립니다. 제물 가운데 왜 이렇게 일부분만 태워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 부위를 드리도록 했는가? 왜 기름, 간 꺼풀, 콩팥만을 바쳐서 태우는가? 여기에 대해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과 콩팥은 고대에 감정의 처소, 감정의 좌소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치라고 한 것이다. 그런 설명도 있고 고대에 희생제물에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꺼내서 간으로 점치는 일이 아주 흔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에는 그런 일 자체를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간 꺼풀을 드리라고 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또 고대에 이 간은 피를 만드는 기관으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피를 만드는 기관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또 콩팥은 기름에 둘러싸여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기관으로 깊은 중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콩팥을 바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기름을 왜 드리라고 하느냐? 또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기름이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때문에 기름을 바치라고 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고 또는 이 기름이라는 것이 고대의 부와 풍요의 상징이요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부위를 바치라고 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맞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것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핵심이나 중심, 근원이 되는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나의 핵심, 나의 중심, 나의 근원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3장은 제물의 기름덩어리, 간꺼풀, 콩팥만 떼어서 태워드리는 것으로 화목제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목제 절차의 전부는 아닙니다. 뒤에 가면 화목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이 레위기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태워드릴 것을 태워드린 후에 남겨진 제물을 처리하는 절차가 쭉 나옵니다. 기름덩어리, 간꺼풀, 콩팥만 떼어서 태워드리면 희생제물 그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희생제물 가운데 일부는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줍니다. 남겨진 희생제물 가운데 제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누가 가지고 가느냐?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는다든가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고기의 양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가지고 가면 마을에서는 일종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에는 비둘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에는 비둘기가 곧잘 사용이 되는데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나눔이라는 화목제의 특성에 비둘기가 그 크기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둘기는 분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에는 비둘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의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맺어진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화목제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히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원수된 관계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고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가 됐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왕이 죄를 다 사면해 주고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감사와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화목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런 감사, 감격이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실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 가운데 예배해야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수많은 도우심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고 힘든 환경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도 있고 때를 따라 돕는 다양한 은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응답,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총들이 무엇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화목한 관계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지 않았다면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응답의 일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아 갔을 때 마땅히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감사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원제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예배의 시간과 일상의 삶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리고 화목해 된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이 화목제의 정신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를 만끽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과 재물을 나누면서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풍성히 누려야 한다.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측면에서 화목제 정신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먼저 우리는 인종이나 민족, 성별, 계층 간의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서 화목함, 화평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과 반목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또는 성별이나 계층의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장벽을 쌓아놓고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 지식인이나 야만인,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화평해져서 화목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신약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이런 신약의 예배 정신을 화목제가 이미 알려주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인종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성별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또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남자, 여자의 성별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도 편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진보와 보수, 이념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만 달라도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세상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탈피하는 겁니다. 모든 장벽을 헐고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화평을 이루며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인종이나 민족, 성별, 계층,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가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흑인은 참석 못하는 예배 또는 백인은 참석 못하는 예배, 가난한 자들은 함께하기 힘든 예배 또는 부자들은 껄끄럽게 여기는 예배, 여자는 소외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진보나 보수 같은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화평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으로 오늘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인종이나 민족, 계층에 관한 장벽이 있다면 꼭 그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물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예배할 때에만 우리는 화목제의 정신에 충실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인종이나 민족, 성별, 이념 같은 거대한 차원의 화평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인간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무슨 인종 갈등, 성별 갈등, 빈부 갈등에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갈등을 해결합시다, 그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자기 옆에 있는 가족과 불화하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를 늘 외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족과 늘 싸우면서 가정 안의 평화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세계 평화를 논하기 전에 가정의 평화를 그 사람은 먼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고결한 인류에 관한 글을 쓰면서, 고귀한 인간 사랑에 관한 글을 쓰면서 정작 자기 안에는 힘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보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대한 차원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화평을 말하면서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을 향해서는 조금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있는 작은 공간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보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나와 불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이 있다면 예배하러 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예배하러 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화평의 정신, 화목의 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 형제와의 화목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한가, 화목한가, 이것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줬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평스럽게 예배하러 오면 안 됩니다. 또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한 강렬한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예배하러 와도 안 됩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먼저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배하러 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마음을 품고 예배하러 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여하튼 주도적으로 내가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 이웃과의 화목과 연관해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성도들과의 교제가 풍성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또 화목제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통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다, 이겁니다. 흔히 예배 그러면 사랑과 연관된 요소, 인간과 연관된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성도들을 향한 수평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는 제사냐? 수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측면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엄격해져 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박수도 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수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사이에 수평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영광받고 인간이 높임받고 인간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성도 간의 친교나 교통은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을 환영하는 박수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간증 시간을 예배 시간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설교는 하지 않고 설교 없이 간증만 있는 예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이미 충분히 있는 예배라면 그 예배 시간에 간단한 성도의 간증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아닌 겁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그 소식을 광고로 알리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힘든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 위로와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상황을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잠깐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인간이 중심되고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삶이 나누어지고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뻐하는 일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도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의 교제도 예배의 한 요소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짧은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후에라도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연속 차원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또 차를 마시며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감사할 일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한턱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거리가 있는 성도가 주일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작은 간식을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면 구역 안에서 조촐한 대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뭐냐?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화목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화목제 정신이 더욱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성도 사이의 교통, 성도 사이의 풍성한 교제로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지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목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에 감사하며 이웃과도 화목과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화목해 됨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시간, 삶의 현장에서 늘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사람과의 화목,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배제도 없는 화평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 주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측면인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화목제가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을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은총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와 기쁨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사람과의 화목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